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준비하고 21일 동안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하루 한 끼씩 금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으로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연에는 자연계의 법칙이 있지요. 우리 태양계에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와 달 그리고 여러 별들이 그렇게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자연계에 여러 가지 그런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역시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화면 보시고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가로 속에 있는 당신 빼고 가로 속에 있는 나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사랑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사랑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지요.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거기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곤태를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설사 그렇게 깊은 단계까지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상스럽게 찾아오는 내 마음의 이 공백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그 공백만큼은 이상하게 내 안에 찾아오는 이 공허함, 이것을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사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남편, 그리고 내 부모, 그리고 내 자식들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그런 공백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 사랑이 저를 울리고 지금도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지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제 방금 읽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끝내 그 운명이 이끄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멸망을 거두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 인생들은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제2 원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2 원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가로 안에 있는 나를 포함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중에는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되어집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삶,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죽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줄기에서 잘라서 이 화병에 꽂아둔 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우리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줄기에서 잘라진 이 꽃, 이 화병에 꽂아진 이 꽃은 얼마 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꽃은 금방 시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화병에 꽂힌 꽃이 시들면은 모아다가 쓰레기통에 넣든지 그것을 모아다가 아궁에 넣어서 태워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에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내 죽어버린 영혼들은 마귀가 와서 쓸어 담아서 지옥으로 몰아 넣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그곳은 끝장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테는 그가 쓴 신곡에서 지옥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의 이 멀어진 간격들을 우리 사람들은 선행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은 무엇인가? 저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어떤 철학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서 무엇인가 좀 좋은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모든 노력들은 다 허사합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이 제3 원리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또 가로 안에 있는 나를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그를 통하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도둑은 자기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범은 남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외죄, 남의 죄 어느 것도 담당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어느 사람의 누구의 죄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종교가 있는데 바로 기독교입니다. 죄는 죄 없는 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단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가정의 아버지와 그리고 집을 나가서 불량배로 살아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에 대문을 누군가가 심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해서 방 안으로 데려와서 불을 켜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다른 사람과 심하게 싸우다가 화가 나서 칼로 그만 그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때 밖에서 경찰이 문을 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릴 길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빨리 벗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에 묻은 이 핏자국을 다 지워버리고 아버지는 그 핏자국을 자기의 손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너 잠깐 경찰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있어라. 결국 아버지가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재판이 열려서 아버지에게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아버지는 간수에게 편지를 주면서 이 편지를 꼭 내 아들에게 나중에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형 집행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돌아서는데 간수가 아버지의 편지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편지를 울면서 뜯어보니까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는 늙어서 이제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 대신 내가 죽는다. 너의 피 묻은 옷을 내가 입고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너는 내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거라. 이 짤막한 예화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말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성인,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3대 성인, 4대 성인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남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한 그 구원자는 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기에서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고속버스, 자가용, KTX, 비행기. 그렇지만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른 구원의 길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원리가 있어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네 번째 원리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영접한다 그 말은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곧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도자의 두드림은 예수님의 두드림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여자 운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정에 보면은 남자들이 운전을 먼저 배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자들이 그 운전을 배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남편이 옆에 앉아서 이제 아내의 첫 번째 운전 연습을 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남편들이 잔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싸우기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남편이 보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으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이 잔소리하니 더 불안하게 운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안한 사람에게 핸들을 맡기면은 함께 타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인생은 미래를 모르고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니 불안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장님이 핸들을 잡는 격입니다. 그러니 제 멋대로요 만사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불안한 핸들 아니면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치 있는 삶, 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읽었던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고백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제 방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 믿음의 씨앗이 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 발걸음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발걸음이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